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구약성경 106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16절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물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후반부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살 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완악해진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한 7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어요. 왜 망한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잘 살기 위해서 각종 우상들을 섬겨서 남유다가 패망한 것을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을 남유다는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도 그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번제와 제사는 너무나 번지르르하게 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질려버리셨고 가증히 여기셨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이제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의 화인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도 이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를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돌아오도록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 왜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는 내용만 나오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사야를 읽을 때 또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좀 이렇게 지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50장이 넘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심판, 하나님께서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결국엔 복이다, 결국엔 평강이다, 결국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백성들에 주시고자 하신 것도 결국에는 미래와 희망입니다. 나중에 이제 29장 넘어가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새 언약과 또 새로운 메시아를 주시고 또 다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지라도 이것이 자기의 백성들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네, 예레미야 이제가 계속 16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16절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선한 길로 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옛적의 길, 너희가 나와 함께 걸었던 길, 너희가 나와 광야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내 말을 따랐던 그 길로 너희가 다시금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16절에 나오는 길은요, 그냥 단순한 길을 의미하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서 세상하셨죠. 너희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 열매도 없고 돌짝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너희가 그래도 나를 따랐다. 완벽히 순종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내가 구름을 보여줄 때 구름길로 갔고 내가 불로 인도할 때 그 길로 인도하여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갔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길로, 선한 길로 돌이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때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개역개정에는 평강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요, 쉴 곳입니다. 쉴 곳.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로, 좀 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가 우상을 통해서 그 어떤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고 싶으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갑자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참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도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고 단칼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백성들의 계속된 거절과 불순종에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심판이죠.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장차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도 받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너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성품을 닮아
너희가 선한 길로 행할 때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좀 직역을 하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참된 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지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길을 걸을 때에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만, 혹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어떤 분들은 돈이 하나님이 되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명예나 쾌락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며 언젠가는 모두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우리의 갈급함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이 번제와 제물을 진려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이 어떤 삶이 있었냐면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바라는 땅에서 값비싼 유품, 유향과 향품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오늘 이 말씀 20절에 보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바라는 지역에서 향품과 유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정성스러운 것을 바치지만 정작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제물과 번제는 아주 호화롭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신앙의 이중성이 가득한 백성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비싼 유향과 향품을 드릴지라도 삶의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은 블레셋과 아말렉 등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람의 눈에는 아주 성공한 왕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가져오는 성공한 왕으로 비춰졌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패배했으며 실패한 왕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든 양과 소와 재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좋은 재물을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하려 했다고 끌어왔다고 사무엘에게 변명하죠. 내가 왜 이 모든 재물을 버리지 않았냐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아름답게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재물을 가져왔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런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번지르르 한 제사가 아니었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려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중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스레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배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물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가짐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금 내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다시금 선한 길로 살아가라는, 내 성품을 따라 나를 닮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목회자인 저부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예배를 더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의 원동력을 얻으시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수십 번 드리는 예배보다 한 번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매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주 넘어지며 또 실패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남유다의 완악함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삶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